자, 마음이 다 들통났다. 들통났다. 자, 마음에 숨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종교 행위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음이 들통납니다. 다 들통납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다 들통이 납니다. 자, 우리가 39장이 예루살렘 성 함락이라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히고 끌려가며 이제 3차 포로가 이제 끌려 나갔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고, 그때 종친 세력의 핵심으로 이스마엘이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아 이제 그다랴를 치러 오고, 또 반대로 나머지 오른팔 역할로 정치적 이권을 얻고 싶어 했던 요하난, 서로 대립 구조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계획을 듣고는 자기의 정치 기회로 삼고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다랴를 섬기면서 자기의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그 싫어하죠. 그러지 마,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알고 떠나갑니다. 만약에 그 긴급한 상황을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서야 되니까, 또 그다랴를 위해서 조언을 했지만 듣지 않는데 위기라면 자기가 군대를 비밀리 세우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떠나가 버렸어요.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진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록 다음 계획이 없어요. 어쩌다 살인하고 나서 그 다음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 80명을 공격해서 다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 도망가야 되니까 양식 필요하니까 10명 정도 남았을 때 나 꿀가백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일단 당장 급한 불 꺼야 되니까 도망갈 양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정쩡해서 그거 붙들고 백성들 데리고, 말이 백성들의 지도된 거지 백성들도 좋아하겠어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일종의 끌려가서 암몬으로 가면 그냥 빈손 오는 것보다 노예 사기 동족을 끌고 와서 노예시키겠죠. 거기 가면 노예살이하지 뭐 별게 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도 주리라 하고 암몬 족속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인데, 이걸 듣고 이제 요한안이 군대 몰고 오니까 백성들이 와 좋아가지고 그걸로 민심이 싹 가버리네, 이동해 버리네. 그러니까 이 일은 다 수고하고 이거 큰일 났군.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망하고 바벨론에도 망하고, 요한안에게 죽겠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오면 죽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8명 10명 데리고 와서 2명 죽고 8명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에 들어갔다. 이제 여기 스타일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세 얼간이 중에서 마지막 요한안이 갑자기 자기가 지도자가 돼버린 거죠. 지도자가 되고 나서 겁이 났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바벨론이 다 나에게 덤탱이 씌워서 내가 완전히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 불안함 속에 있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자. 어쩔 수 없어서 애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마음 중심이 늘 애굽이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 회의 도피한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가나요? 원래 늘 동경한 나라가 있었으면 해외 얘기나 여기서 어정쩡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튈 때 도망갈 때는 골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늘 애굽의 마음이 있었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그 백성들을 선동해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남아있는 백성들, 비류들, 약자들 다 능력 있는 사람 잡혀가고 이제 진짜 비류들, 약자들이에요. 뭐 이제 겨우 숨어있다 몰렸던, 겨우 살아난 사람도 몰려온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이들이 정치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이고 그리고 슬픔에 있고 이런 자들은. 근데 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100% 여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안이 백성을 끌고 갈 명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정해놨어요. 어제 말씀 후반에 마지막 절 두 구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절 마지막 절. 어제 마지막 절 두 구절 읽어봅시다. 이거 안 나오네. 자,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람에 머무르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두려워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려고 딱 정해놨어요. 물어보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라 아예 정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 자, 게롯이란 뜻이 여관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뭐 소유란 뜻도 있고 여관이란 뜻도 있고 김함의 여관. 그 당시에 최고의 호텔입니다. 최고의 여관. 그러니까 나라 떠나기 전에 자기는 어디 머물러요? 좋은 호텔에 딱 머물러 숙소 짐 풀어놓고 떠날 준비 다 시켜놓고 누구 만나러 갑니까? 예레미야 만나러 가서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러 와서 자, 그러니까 의도가 이미 이제 깔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종교심, 종교적인 거, 영적이지 않는 게 종교라고 했어요. 자, 영적이지 않은 신앙이 아닌 거, 믿음을 행하지 않은 건 정성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모습에 정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은 정성을 보이는데 종교심의 핵심이 두려움을 피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좋아지면 욕심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욕심을 추구하고 좀 두려우면 피하는 쪽으로 해요. 절대 손해봐서는 안 되니까 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어려움은 피하라. 그래서 지금 요한안이 두려웠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바벨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피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선택했다. 자기는 편한 데 있으면서 여호와는 제일 좋은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실레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쫓겨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가그라 이 비리야 막 욕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거야 하고 죽이지 마라 하고 비참하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다윗이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 속에서 다시 마지막 그 바다까지 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바르실라가 나타나서 왕을 공개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요, 뭐 얼굴이 좀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연고 갖고 와서 뭐 바세린, 뭐 바르실레요, 기억하시라는 소리예요. 바르실레요 하면서 막 발라주고 얼마나 그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귀해서 돌아갈 때 바르실레한테 가자. 이제 내가 왕궁에 가면 왕궁에 있는 걸로 너를 발라줄게. 가자 그랬더니 난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그리고 사양하죠. 그리고 나서 내 아들 부탁합니다. 김함을 보내요. 이래서 김씨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함입니다. 우리말 비슷하죠. 그 아들을 부탁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비의 부탁을 가지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공개하고 먹게 하고 다윗의 은총을 받아요. 그때 땅을 받아서 계속 했던 여관업을 해서 그 자손 이렇게 큰 이름으로 이렇게 숙박업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여관업을 합니다. 이게 쭉 이어져 나오는 유대 전통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근처에 마국간에서 찾다가 거기 사람이 많아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택 무의식적으로 공개하고 선택했을 때
갚아지는 주의 은혜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잠깐 이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편하게 떠날 준비 다 해놓고 캐리 한 3개 정도 썼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2개 싸는데 한 3개, 4개는 싸놓고 애굽 튈 준비 다 해놓고 지금 에레미야를 찾아와서는 대단히 민족을 위하고 거룩한 척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척해서 뭘 보여요? 종교성은 정성을 보이죠. 오늘 에레미야를 찾아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말을 너무너무 잘함. 너무너무 잘해요. 인간도 두려움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병에 대한 두려움, 또 망할까봐 두렵고 버림당할까봐 두렵고 그렇잖아요. 여행 가자 너무 좋은데 지금 일본 여행 가자 좋다. 그때 일본에 중국 사람 막 뭐 많이 몰려와가지고 또 뭐 무슨 또 병 난다고 바이러스 뭐야 코로나 뭐 또 새 변종 나온다. 그러니까 또 갈까 말까 또 두려워하고 인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 안의 두려움은 뭐였느냐? 그냥 이 그다랴 또 바벨론 군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은 이스마엘인데 이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덤탱이 있어서 나도 죽을 거야 이런 그 두려움이 자기 안에 가득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진짜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두렵던가요? 막 하루 종일 맨날 두렵고 이렇게 살았나요? 안 그래요. 걱정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닥친 일 때문에 두려운 거 뭐 시험 앞두고 있고 뭐 몇 가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제나 이런 뉴스에 주가가 많고 막 이러면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체 미래가 결정될 것처럼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면 굉장히 많이 두렵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 덤탱이 쓰는 두려움 가운데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답을 못 찾는. 그래서 그런 기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부딪혀 보면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혼자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큰 제국의 힘은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산적 그 때들이 좀 힘센 상적들이 와가지고 이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의 제국이 전쟁을 치르는 건 굉장한 전략과 이런 첩보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다고 끝낸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심어놔요. 다 심어놓고 전략 보고 다 있다고.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구원해내고 상급 주고 또 보호해주고 왕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것처럼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벌벌 떨고 그래서 애굽을 선택해 가는데 그 마음은 이미 다 애굽이 확정되고 확정된 싸움이에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랬다더라. 이것만 해주면 딱 아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으로 온 백성을 끌고 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결정을 지지해 달라 고얘기입니다. 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가는데 도망갔다는 말씀인 거고 또 이것에 있어서 내가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명분을 얻고 싶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못하고 나면 괜히 잘하잖아요. 옆에서 막 친한 척하고 뭐 들어드릴까요? 막 이러고 뭐 제가 설거지 할까요? 그리고 애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빙빙 돌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다가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애국 가려고.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 제목 우리가 정하려고 하면 대화거든요.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다가 보면 그냥 삼천포로 빠지고 한참 1시간 기도하자고 하면 50분 기도 제목 삼고 한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대충 떼우고 한다고. 이렇게 모임에서는 절대 기도 제목부터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둘이 일단 기도하는 거 하고 나누는 시간을 나중에 하는 거.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족들과 할 때도 뭐 진짜 어떤 아프다 그럼 기도해 줘 이렇게 딱 직접적인 거 외에는 기도 제목을 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기도회를 기도 재단을 쌓는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럼 1, 2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뭘 기도했는지를 나눠보라고요. 교제만 해도 돼요. 그 속에 기도 제목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채워지고 바뀌어지고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기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목표, 자기 의식이 또렷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결정이 이루어지고 선악과가 먼저 딱 서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기도 요청을 하지만 사실 내 뜻과 맞으면 오케이고 안 맞아도 갈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사울왕 냄새가 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들키면 에이 하고 안 들키면 왔다 아싸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울왕. 시드기야하고 다를 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지금 예레미야한테 계속 찾아와서 밤마다 찾아와서 얘기하라. 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또 물어봤던 이유는 뭐야?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명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 뜻에 내가 결정한 뜻에 하나님도 너를 통해서 말해줄 거야. 이걸 얻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 뜻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루려고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대부분은 내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 성경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 세상 우리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할 때 그게 뜻을 정하는 거지. 자기 결정 상황을 두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내가 이루겠다. 세상 방법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작 첫 단추가 다 나예요. 나. 진짜 방향을 몰라서 듣기를 원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했지만 안 될 것 같고 나는 아직 무지하고 무능하니 하나님 답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여관에 있을 이유가 없죠. 다 끌고 와야죠. 짐을 왜 싸요? 직접 찾아와야죠. 자, 이게 너무나도 영적인 모습이고 위기고 그렇지만 너무 영적인 대우를 하잖아요. 지극히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말이 너무 멋져.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적은 무리입니다. 낮은 자 높은 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2절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리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말이 얼마나 기름져요. 이게 사람들이 딱 그래요. 그 시드기야는 혼자 창피해 가오가 없어도 혼자라도 밤에 쫓아왔지만 꼭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은 꼭 떼거지로 이렇게 사람을 뒤에 들러리 세워가지고 무리로 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세력이 있다. 우리가 다 원한다. 그런 쇼를 일단 설정을 잘합니다. 쇼와 설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우리는 너무 약자인 척 코스프레를 너무 잘해요. 우리는 너무 불쌍해요.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단히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하면 1절, 2절, 3절을 쭉 보면요,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오게, 이게 나왔겠어요? 나오게 한 거죠. 그 중에 자기가 딱 섞여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이 이태원의 또 세월호의 또 이런 철거민의 아픔들을 우리는 약자이니 알아주세요 하면서 거기 막 붙어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면 그 아픔 있는 사람이 해결 하나도 안 돼서 지금 계속 지금도 아파 있어요. 해결해 준 거 없어요. 근데 그때 붙었던 정치인들 다 이권 챙기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아 지금도. 대단히 의인처럼 대변해주고 이 사람이 약자이고 같이 우는 것처럼 해주지만 그렇게 설정 잘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갈 길 자기 갈 길 간 사람, 나는 애고 가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들은 지금도 아픈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를 당장 막 그 상황에서는 뭐 유가족이나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의 큰 길이죠. 인생의 큰 길 가운데 이 큰 상처를 안고 갈 수 있는 힘은 당장 반짝거리는 힘 같아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꾸준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힘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기도해 주는 분은 옆에 있는 형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외에는 우리 인생살이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들어보니까 1절, 2절, 3절을 보면 되게 태도가 좋은데요. 예레미야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들어볼 때도 마찬가지 뭐가 좀 이상해. 딱 좀 뭔가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어떤 단어가 걸려요? 1절 모든 뭐 낮은 자로부터 다 나왔다.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남은 자는 적은 숫자입니다. 좋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걸리는 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에 뉘앙스가 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 믿는 사람이면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지금 우리 집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나 주변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일을 같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럼 위로가 되죠. 근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기도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기도해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좀 보자고요. 그게 좀 말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가요? 다른가요? 니네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냐? 왜 너는 평생 기도만 하는데 너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냐? 주무신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르대. 아니 유대 같은 민족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 안 믿어요? 네.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소속감이 들리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지. 이 호칭부터 바꿔줘요. 호칭부터.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할 6절에 가니까 6절에 가서야 계속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맨날 이러다가 너의 하나님 뭐 이러다가 6절에 가서야 바뀝니다. 호칭이. 자, 일단 이 요하난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말씀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죠. 5절.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 이르시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을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되게 겸손하고 무슨 말씀만 하셔도 다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근데 말투를 보니까 다 당신의 하나님 맨날 이런 식. 6절에 가서야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제 말투가 좀 바뀝니다. 근데 보면은 그래 말투 하나도 의미가 있고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 힘내자, 그냥 너 힘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힘내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일처럼. 그 고마워. 일단은 기도를 해주고 안 해줄 떠나서 말투 하나에 소속감이 같이 내 아픔에 소속해 주는구나, 내 아픔에 동참하는 거 느껴진다고. 너 그러고 있지만 기도해, 이 말보다는 우리 기도하자, 이게 소속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교회란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아니 교회 온 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다고. 그냥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어 그냥. 그 말을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도 어쩐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그럴 때 막 가슴이 찢어져요. 막 나는 무슨 성찬식이에요? 찢어가지고 나눠 먹게. 말투 하나다도 그래. 말투 하나다도.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해주는 거. 우리란 말이, 우리 대한민국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다 유예요, 유. 우리 말이 능력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저 앞에도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로 바꿨는데 우리 이름도 우리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너 답해라, 말해봐라, 다 듣겠다. 아니죠. 말로만 할 때는 순종인데 행동으로 갈 때는 펄펄 떼고 고집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막 제끼잖아요. 바로왕 같은 모습. 이게 요한 안에 지금 보이는 모습이에요. 애굽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느끼는 거 말투 하나에도 느낀다고. 그래서 그런지 예레미야가 섣불리 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근데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흐름이. 그럴 때는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 10일을 기다려서 10일. 꽤 긴 시간. 10일은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10일째 된 날. 40일 떠나시면서 50순절 때 임했으니까 그 10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1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내 말, 내 생각 얘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 하나님께서 10일째 말씀을 주시죠. 자, 이들은 1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같이 했을까요? 아이고, 안 해요. 여관에 가서 호캉스 했을 거예요. 이 더울 때 호캉스 한다고 밤 내놔라 못 내놔라 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개판 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자,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해 놓고 편한 마음으로 가고 싶어서 이미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일단 마음의 편함, 명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거든요. 대부분 점친 사람들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요? 뭐 이렇게 이런 데 점치는 사람 별로 없고
내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런 거예요. 다 결정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마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미 다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죠. 종교성입니다. 요한화는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두려운 거. 그리고 늘 애굽이 있었던 마음이에요. 이게 아다리가 딱 떨어져요. 근데 저는 20일 동안 요한안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뒤집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10여일 동안에 몇 날이 못 되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했던 무리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주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 전까지만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무슨 선동을 받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따라서 며칠은 군중이 되어버렸다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돼서 그래 성령을 받고 나서 뒤집어졌어요. 그때 3,000명이 들어오고 또 6,000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강력하게 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개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현상들 보세요. 그 나라의 문화와 의식의 수준을 반영을 하거든요, 항상. 이번에 그 성만차, 최후의 만찬 예수님 패러디 할 때 동성애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 자, 프랑스가 굉장히 테러도 많고 위험스러운데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슬림을 패러디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 안에 무슬림들 테러하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무슬림을 대놓고 패러디하고 그러면요 테러 당해요. 그 신문사 뭐 다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자는 길거리에 참수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무시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안 건드려요. 기독교만 건드려요. 기독교만. 그만큼 그 빈 공간을 채워줬어요. 그러나 프랑스 역사를 보면 독재를 저항한 나라거든요. 루이 14세부터 시작해서 중세 민중들이 막 걸기하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참수해버리고 막 다 죽이고 막 원래 그래서 좌파 의식이 제일 강한 시작이 프랑스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있어요. 도전적이고 권력이라는 도전이. 근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이렇게 테러를 하고 반역을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그 다음 통치자는 더 강력한 군주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계속 저항하고 억압하고 저항하고 억압하고 이게 프랑스 민족의 흐름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유지됐던 이유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법을 강화시켜서 법으로 통제하면 사회가 도덕적이고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어요. 어느 나라도 다 실패해요. 법으로 안 돼요. 신앙이 세워져 갈 때 법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사람들 양심과 중심에서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변화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가고 논리로 가고 이성으로 가서 그렇게 통제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국가들, 역사들마다 시도들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얼마나 이 영적 수치가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으로 프랑스가 어떤 모습을 하는가, 우리도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망해요. 성경 어떤 역사에서도 기회를 줘도 망해요. 보여야 돼요. 보여. 먼저는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희생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된다. 왜 나만 고생해야 돼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지워야죠. 그래야 길 가다가도 죽는다니까. 축복을,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육신적으로는 손해봐요. 더 일해야 되니까. 직장 같이 일하는데 내가 왜 이걸 치워야 돼? 안 치워도 돼요.
근데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더 치우는 거 휴지 않아. 근데 그 행동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복을 주는 행동이 된다니까요. 그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 휴지를 누가 대접해요? 누가 버린 거야? 그리고 말만 하고 지나가지. 근데 그 휴지를 내가 주워버려. 내가 대접해줬어. 직장을 또 집을 대접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대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길 가다가도 축복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희생이에요. 그게 엄청난 희생 아니죠. 목숨 내놓고 숨겨는 희생 아니잖아요. 집 팔아서 헌신하라는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줍는 거, 그거 하나 치우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는 희생이나 헌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명분을 위해서 자기 이익 다 결정해 놓고 물어보는 거, 이런 의미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 부탁도 좀 하고 같이 기도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참 안타깝고 혼자 막 기도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전해 듣기도 하고, 알게 되니까 제가 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끌린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이 있어,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출근할 때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낸 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오늘 뭘 얼마큼 해야 되는데 다 스케줄을 해요. 근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 이분은 출근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 나한테. 그럼 기도는 해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제목만 안 말해. 스케줄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케줄만 알려주고 있더라고. 오늘 무슨 일 있고 무슨 일이고. 그 겉으로는 되게 잘해. 주의 종이 기도해주면 되고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제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축복이 나가기보다는 저거 깨달아야 될 텐데, 저거 하나님이 저거 좀 만져주셔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막 더 안타까워서 계속 제 생각이 남아서 계속 하루 종일 축복이 가는 사람이죠. 기도가 된다고. 약하니까, 불쌍하니까. 여기 불쌍함이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쌍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스플랑크님 있죠, 마에. 예수님이 긍휼을 입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쌍해야 된다고. 우리는 거지한테 배워야 돼요. 한 푼 주세요. 누가 줘요? 막 아프고 막 한 푼만 주세요. 막 이렇게 아픈 척도 하고 막 하여튼 최대한 긍휼을 보여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거든요. 바퀴벌레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필리핀에 갔을 때는 이만한 게 아주 색깔도 밤색이 빛이 나요.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바퀴벌레가. 작은 게 좀 괜찮은데 한 번은요, 뭐가 개미 같은 게 하나가 막 기어가요. 그래서 무슨 개미가 또 생겼나? 개미는 보통 2마리, 3마리 이렇게 같이 이어가잖아요. 봤더니 바퀴벌레 좀 개미가 새끼야. 확 밟아버려야 되는데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또 조그만 게 또 이만한 게 다니니까 큰 놈은 막 발톱이 보여서 징그러운데 이런 건 뒤집어지잖아요. 얘는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봤더니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너무 귀여운 거 안 죽였어요. 가라고. 하다못해 이래도 불쌍하면 안 죽인다고. 그게 뭐라고? 풀어줬다고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서 약자요,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을 보일 때 제일 긍휼히 여기잖아요. 이번에 이번 주 왔을 때 보니까 약간 막 저번에 막 봤을 때는 막 태어나가지고 요만했을 때는 너무 쬐끄만해가지고 얘가 숨을 쉬나 이렇게 안으면 얘가 푹 꺼지려나 막 별 생각 났는데, 이번에 크니까 좀 낫더라고. 안기가 났는데, 부모는 그렇죠. 어른들을 볼 때 아이는 약하잖아요. 약한 모습 볼 때 보호 본능이 생기고 지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죠?
더 해주고 싶고 이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사회와 가정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제발 계산하지 말고, 계획해 놓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서 원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딱 두 개. 기도. 자꾸 이렇게 혼돈스럽고 불안합니까?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호흡해야 되는 거야. 왜 답답해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려면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내 안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특별히 방언 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1, 2, 3 정해놓고 기도 수첩 보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기도 제목보다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 아시겠죠?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방향이 필요합니까? 무슨 방향이 필요해요? 믿으면 되죠. 확정됐으면 되죠. 믿음을 딱 가지고 방향이 결정되면 방향을 갈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해야 돼.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돼.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야단칠 일이 아니라 약속하고 대화하고 그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나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보다는 이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믿어줘야 돼요. 바라봐줘야 된다. 아이들이 그 심각한 아이들 문제가 있을 때 변화되는 그 시점이 다 그거예요. 상담을 통하던 어떤 계기가 돼서 부모는 개입을 못할 때 상담사들이 개입해서 얘기를 풀어가 주면 엄마의 위치나 부모의 위치를 애가 이해하고 그리고 약속을 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믿음을 받을 때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다. 부모는 아이를 일단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된다. 거기서 또 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자기의 결정과 뜻을 정해놓고 도움 얻고자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요 기질을 빼내야 됩니다. 철저히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왕이 돼도 솔로몬이 가장 높았을 때 그거 아니에요. 왕이 됐을 때 저는 무지하고 출입할지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거든요. 그달이야 어쩌다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엎드려야죠. 어쩌다 총리가 뭐 된 것처럼 막 설치다가 죽잖아요. 기회를 줘도 경계하지 않다가 죽잖아요. 어쩌다 살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을 또 기도했으면 또 비록 실수를 하고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 또 기회를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막 후회하고 반성하다 괴로워서 자살하지만 그때라도 엎드렸으면 기회가 또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은 어떤 자도 다 용서를 해주실 거니까. 또 마지막 요한한 보세요. 이 바보같이 자기한테 어쩌다 지도자가 됐잖아요. 다 자기 좋아서 백성들이 왔나요? 이스마엘 쫓아갔다가는 끌려갔다가는 노예살인할 거 뻔한데 군대 몰고 오니까 와 하고 온 거지 자기가 인기가 좋은 거냐고. 아니잖아요. 자기도 불안해.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고. 뻔한 답이 나오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면 역사는 또 여기서 또 다른 시작을 했을 거라고. 요한이 또 다른 역사의 주인공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요. 어떤 상황에 기도해야 돼. 기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뜨거운 성령이 불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뜨거울 때 기도하시고 또 길을 갈 때 한 발자국 오른발 왼발 하나하나를 기도의 발자국으로 다 내 발바닥으로 주신다. 하나님 밟는 걸 다 주신다고 기도하면 왜 걸어요? 기도하라고 걸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집에 가도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 이 뜨거울 때, 이 더울 때 기도하라고. 활동 많이 못 하잖아요. 더우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가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한두 달 지나면 진짜 좋은 일이 있어요. 군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가을에 진짜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걸? 그 좋은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로 해석해 보세요. 좋은 일을. 주님,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이렇게 기도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대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입혀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종들, 기도로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를 빼버리고 순전히 그리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의 통치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